아,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야곱인데 성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대로.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21절 말씀에 내가 요셉의 얼굴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너의 손자까지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 단순히 축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장자와 차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엇갈라서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대로 오른손을 차자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파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손자인 이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들로 삼는 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므낫세와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느 지파로 어디 지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레위가 빠진 그 지파를 채워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의 대표 인물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주세요. 저는 이 말씀 잠깐 같이 교독하면서 이번 강단 말씀이 잠깐 생각나더라고요. 살짝 뭐랄까요, 감동도 오고 좀 은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뭐냐, 이 야곱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따라 애굽으로 건너오는데 누가 감히라는 말처럼요, 바로 왕, 전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축복하면서 와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그 야곱이 자식 잃어버린 애비 주제에, 그죠? 왕 앞에서도 꿀리지 않아요. 지금 그 장면이 기억나는 쯤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 147세 야곱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눈도 귀도 어두운데 지금 그 당시에 50세로 추정되는 요셉의 나이, 한창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통찰력이 가장 뛰어났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보다요,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준교회 모든 중직자와 전도자들이 오늘도 축복받아야 되지만 미래를 축복으로 남길 메시지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잘 되는 게 좋죠.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기회로, 어떤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냐, 상태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48장 1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런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상황이 생기면 100% 부인합니다. 전 몰라요 라고 할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상황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안 다가봤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진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승리하는 방법, 그것이 상태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말하면서 조금 제 시간표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변명.
저는 실제 많이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갱신하는 그때부터 보여줬던 게 뭐냐? 말씀이 준비가 돼요. 말씀이 보여요. 이걸 조금 버렸는데 변명이 누구나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건 능력입니다. 그런데 변명하는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가 피곤하냐?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늦어요.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 앞전 거를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진실하다기보다는요. 똑똑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성도 느껴지고. 그런데 변명 많이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도 잘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자기를 속이는 말이 변명이에요. 어떤 식에서는. 그렇게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이걸 똑똑한 사람이 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유를 이용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명하면 티가 금방금방 나면서 뭐 하죠? 참 교회 다니면서도 저러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이 변명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 뒤틀릴 때.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원망. 내 상처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건 결국은 원망과 남 탓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첫 번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전 내 갈빗된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다. 들짐승 중에 하나가 그랬다. 계속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줄 아는데 절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된 거지. 설명을 계속해요. 뭔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거를 뒤따라서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분 있죠. 좋아 보입니까? 둘이서 할 때는 굉장히 괜찮아요. 얘기가 한 명만 더 껴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 본 적 없으세요? 4명 있는데 분위기 메이커도 아닌데 계속 말을 설명을 해요. 옆에서 누가 말하면 설명하고 누가 말하면 설명하고. 아 저번에 있잖아 그거 그 우리 갔을 때 있잖아. 뭘 증명하려고. 왜 그럴 필요가 뭐 있죠?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포럼할 때도 힘든 게 이거예요. 저는 서론을 꺼낸 거예요. 이걸 얘기한 다음에 이걸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아주 단타로. 목회자 성향이 그렇거든요. 앞에 건 좀 길어요. 예화가. 대신에 심겨주고 싶은 건 딱 몇 마디예요. 단어. 그래야지 잘 기억이 되니까. 근데 저는 이 한마디를 말하려고 이 많은 걸 얘기했는데 주일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는데 손예진, 현빈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의 힘보다 세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관계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런 그 얘기하면 나도 봤다. 손예진 이뻐, 현빈 잘생겼어 이러면 뭐예요? 저는 얘기를 못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만두는 경우가 이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같이 뭉쳐 있죠 세트로. 굉장합니다. 이걸 남 욕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원망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진짜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 자존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허황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굉장히 허황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건 잘 못 보는데 멀리서 있잖아요. 있지도 않은 거는 꼭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있잖아요. 비춰지는 거 있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진짜 지금 누려야 될 그 상태 있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내 구원의 상태. 이걸 놓친 채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하던 대로 해요. 늘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던 대로 해요. 머릿속에 누구 이름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세요? 딱 화가 나면요. 에이 됐어 이러고 딱 하고 누가 말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 참고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얘기가 참 어려워요.
갱신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갱신은 뭐가 바뀐 거라고 그랬냐? 지금이 바뀌는 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늘 살던 대로 있으니까. 목표가 바뀌면 과정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갱신이라는 단어, 이걸 통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상태가 진짜 안 좋아지는 사람, 제가 그 상황,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상황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좋으면 헤헤호호 웃고 안 좋으면 남욕하고 이런 거 누가 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뀔 때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전후 좌우 확신이에요. 다 보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져요. 그죠? 위 아래 다뿐만 아니라 모든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이걸 이겨내셔야 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일상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가 약해지죠? 보는 것도 약해지고 듣는 것도 약해져요. 잘 보이는데 뭐요? 이게 좀 흐려진다니까요. 내가 보던 대로 보게 되고 듣던 대로 듣게 되고.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떻죠? 귀는 어떻고? 갑자기 뭐가 지나가면 볼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뭐가 들리면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귀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막 잡소리가 나면 그 잡소리 다 들어야 돼요. 저희 집 앞에 한 3개월 동안 공사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창문틈 요만큼만 열어놔도 그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것도 울려가지고 메아리로. 그럼 뭐예요? 저는 안 듣고 싶은데, 그 소리만 딱 안 듣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들리면 들어야 돼. 욕이든 칭찬이든 평가든 모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나이 들면 그게 약해지는데, 하나 특별한 경험이지만 이 이스라엘 야곱처럼 뭐예요? 죽을 때가 되면요, 죽음의 관문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뚜렷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양적인 감각. 그죠?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는데 누가 날 모시러 온다, 데리러 온다, 내지는 뭐 그렇잖아요. 자기 운명적인 얘기처럼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오늘 야곱 내용을 보시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조상, 조부, 그리고 아버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요, 신앙은 단순히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야곱 얘기가 우리 조상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도 잘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오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 속으로요, 내 인생이 밀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것,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지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래요.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인데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동물처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풀을 뜯기시고 방목하고 때로는 친구가 된다라는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인도해 가심을 두고 지금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손자, 이제 내 자녀가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좋지 못한 상황, 나의 환난, 나의 모든 일이라는 거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각오 없을 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복을 전달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라고. 이 환난이라는 말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악한 나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환난이래요. 환난. 그리고 나의 모든 부족함 속에서 그 건지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엇바꾸었다 그랬잖아요.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그 말은 뭐냐?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있잖아요. 갱신되어지지 않은 모습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시다 보면은 내가 들은 대로,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 의로운 행동이 좀 드러날 수 있거나 아니면 하던 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방향대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져 가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집이나 지식이나 어떤 상황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그랬을 때 사람의 몸뚱이만 믿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어떤 부모까지도 믿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거잖아요. 사기를 치려는 걸 뻔히 아는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것 있죠.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믿고 바라본다 이거잖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야곱의 고백처럼요, 언약의 하나님을 이끌어내서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살아가게 될 나를 바라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는 거죠. 당대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때로부터 이어져 온 이 축복 있죠. 내가 구원받은 건 과거 때로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금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과거의 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미래 후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라보는 그 후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알기 전의 마음이 아니라 선교사의 마음으로. 또 뭐가 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의 축복 어떻게 누리십니까?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말이 뭐예요? 인생 147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야곱의 인생에는요,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오셨다.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명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없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신흥 종교를 보십시오. TV 보시면서 어떤 저랑 친한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나왔는데 와 이러시더라고요. 92살이라는데 얼굴이 탱탱해 이러시더라고요. 대구에 이번에 10만 명 모였잖아요. 그죠? 뭐 얼굴이 탱탱한지는 모르겠고 10만 명이나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이단이고 사입이고 제가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들어본 것도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오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시는데요 한 당대에서요 역사를 만들어서 끊어서 갑자기 이렇게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31년생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것만 먹어서 저렇게 탱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쭈글쭈글한 사람들은 뭐 안 좋은 것만 먹고 저렇게 쭈글쭈글합니까? 그건 아닌데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조용히 가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요셉이 최고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진짜 신에 충만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막상 혼자 있을 때 또 자기 가정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요 요셉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잘 몰랐어요. 아마 이랬겠죠. 우리 아버지가 형에서 뒷발 잡고 나와서 젊은 시절 그렇게 좀 오래 고생하시더니만 이 차남 편애증이 있나 보다. 차남만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복도 바꿔주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아버지의 과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요셉이. 그죠?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막둥이를 이뻐하셨어. 그러니까 저기 위에 10명의 형들보다 자기를 더 이뻐하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리사랑인갑다. 이번에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하려 하시네 이러면서 손을 조용히 가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노인네 바꾸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나 본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니 야곱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했어요. 그죠? 이전의 나를 출생했던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신 그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 하나님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질서보다요 가장 강력한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질서보다 은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는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은혜보다 앞서가는 질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동생을 형들보다 우선시하는 때가 좀 있습니다. 가인보다 아벨을,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에서보다 야곱을, 그리고 다른 형들보다는 다윗을 그렇게 차남을 축복하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뭐예요? 지금 요셉 또한 뭐라고 생각하고 장자는 모든 축복의 2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이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질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요.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장자와 차자라는 그 인간적인 서열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인지 의도적이시겠죠. 차남을 일부러 데려다가 축복하신다니까요. 은혜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사실은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차남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잖아요.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 받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받았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내가 므낫세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므낫세도 큰 종족을 이루게 됐다. 복을 받을 건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은혜. 은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왕은혜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조그만 은혜 두 개. 근데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큰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가 어리석은 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떼놓으면요, 성공했어도 훌륭해도 뭐예요? 전적인 무능력한 사람이, 전적인 타락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어리석음.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 모르는 거. 안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 안다, 이런 건 착각이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은혜는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말해요. 19절 말씀.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말씀.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는 거냐?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가야 될 후대에게요,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달한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 여러분들은 축복받는다고 해요. 축복받으세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에 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질서보다 하나님의 은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뭐예요? 은혜 아래 내가 있고, 그죠? 내 삶 속에 걸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후대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축복받았나 보시면 민수기서 1장에 보시면요,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근데 므낫세는 3만 몇 명으로 나와요. 신명기 33장 17절 말씀에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이 바다 땅끝으로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미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을 주셨는지 알겠죠? 이 두 사람에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 했어요. 왕이 천천히 정도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천천히라면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의 승리가 묻어있는 땅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 세겜의 땅을 주었대요, 지금 요셉에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요, 얻은 하나님의 주신 승리의 땅이 뭐냐? 세겜 땅이에요. 여호수아에도 나와 있어요. 이곳은 야곱이 백시크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게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힌 땅이 어디냐? 세겜 땅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손자를 축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셉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 말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구약이잖아요. 아직 족장시대가 끝나지 않았던 이 뒤시대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단순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상황이 안 좋으면 상태도 안 좋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늘 막 아침에 막 누구랑 대판 싸우고 점심에 나왔는데 또 싸울 놈이 하나 더 있어하고 또 싸웠어요.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됩니까? 안 되죠. 한 일주일 갑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미간에 써져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 봤는데 굉장히 전투적이시네요 권사님. 그러고 보면은요 뭔가 은혜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태가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매일 메시지 합니까? 매일 죽겠구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의 상태를 누리시면 돼요. 이것을 누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힘입니다. 과거의 상태는요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인데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것도 그렇지만 내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뭐예요? 남에게도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적하고 막 고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요. 발견되어진 만큼 살리는 답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보여지게 돼 있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의 상태 속에서 온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왜 상황 따라 상태가 바뀌면 안 되냐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언제 발동하죠? 상황이 안 좋을 때 발동하죠. 물론 상황이 안 좋을 때 발동하는데 그때 말씀이 아니라 내 과거 상태대로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붙잡힌 듯이 끌려가잖아요. 그때 튀어나오는 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그죠? 과거 상태로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상태 속으로 끌려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큰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우리의 힘, 예배. 이 예배하고 나서 조금만 기도하는데 뭐가 바뀌느냐? 상태가 바뀌어요. 그게 결국은 함께라는 축복과 힘과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2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지금 상태. 하나님께로 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상태는 뭐예요? 죄의 상태 속에 살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게 구원 주신 이가 뭐예요? 하늘의 권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를 알게 하셨다고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 했습니까? 공로와 보상으로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내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이 순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 그런데 상황 조금 변한다고 우리가 상태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 우리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이 현재 상태를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걸 바꾸는 것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입니다.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었겠어요? 노예로 사는데, 그죠? 나오고 싶었겠죠. 근데 나왔는데 뭐가 그대로입니까? 당시에는 그 자기를 종놈 삼고 자유를 주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광야 나오니까 뭐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더 나쁜 놈은 뭐냐?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옆에 놈들이라고요.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사람이 문제일 때 있었고 환경이 문제 있었고 또 뭐예요? 또 사람이 또 문제가 되어지는 그때예요. 뭐예요? 이 석에서 나오게 했던 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상황에서 나와서 뭐예요? 또 똑같은 상황은 안 좋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어디 나와 있냐?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사단이 뭐하고 있느냐? 이 거짓말로 세상 가운데서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를. 차단된 걸, 단절되어진 걸 풀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합니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서요, 하나님 알도록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알게 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데 뭘 하면 되느냐? 상황을 잘 알고 사람을 잘 알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면 되냐? 그리스도를 알 때 있죠.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미래 상태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될지라 이랬어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이니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무엇을 매든지 풀린다고요.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여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뭐라 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바라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상황에 안 좋더라 할지라도요, 내 상태에 대한 구원의 상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증거가 여러분들한테 오게 되어지느냐? 모든 전도자들은 이걸 갖고 있습니다.
고백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만 해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잠깐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떠나가죠. 다시 물고기 잡고 있죠. 근데 그분에게 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뭐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안진뱅이에게서 하는 말이 달라져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보세요. 고백 하나로 증인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불안해하는 상태 때문에 부정하고 상황 따라 고백도 그렇게 나왔지만 상태를 바꾸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누가 고소고발하겠냐? 감히, 능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상태예요. 바울의 상태. 내 영혼 평안에 딸 셋 이든 장소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고요? 상태라니까요. 상황은 안 좋아요. 저 뭐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볼 수 있습니까? 잘? 저 기쌈수고 안 하는 저런 백합화? 근데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예쁘대요. 그걸 먹이신대요.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우리 상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도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으시면. 스데반이 그렇게 정죄받고 있는데 그저 돌멩이 던질 준비 다 했잖아요.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유로워요. 누가 능히 이거예요. 누가 감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단순히 신앙의 용기로 나오는 말이 아니구나. 그죠? 이거예요, 서론.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과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역사 확장의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출생시키시고 여기 바벨론까지 자기를 끌고 오고 내 환난 가운데 복을 주신 하나님,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정리되어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용기 낸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았다니까요. 에스더가 했잖아요. 이 때를 두고 나를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내가 눈 딱 감고 죽겠노라 하면서 막 한강대교에서 내가 뛰어내리듯이 그렇게 내리는 그런 목숨 건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말씀이에요. 그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는가 고백하잖아요. 맞다고. 사자 입에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좀비가 되시지 않고 강시가 되시지 않길 바래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건 저는 순서상 기도냐 찬양이냐 했을 때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먼저 회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하셔야 되는데 찬양 가운데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맥이 여기를 따라가고 계실 겁니다. 자존심으로 기도하고
설명하며 기도하고. 무슨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세상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잘못되게 하던 대로 그렇게 마시고요. 저는 이번 주 제가 주일 말씀 딱 끝나자마자 찬양 하나 틀었잖아요.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나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이게 딱 강단과 말씀 맞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늘 자기 걱정이고 없는 형편에 같이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부담스럽다고, 아버지인데도. 근데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들었냐, 자기가 지금 사역을 가야 되는데 사역이 몇 개를 했는데 이미 밤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가야 되는데 설교도 해야 되고, 근데 아버지가 뺑소니를 쳤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아버지가 뺑소니를 치고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신 거죠.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너무 하루 종일 복잡했대요. 어째 그럴 수 있느냐, 막 차 판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나이 드셨으면 차 문제 안 돼, 몇 개월 전에 팔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뺑소니라는 연락을 받으니까. 근데 뭐 자기 고소하겠다고 하고 거기서는 뭐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상황적인 설명을 했죠. 아, 사람이 아니다, 다행히. 기물이면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다. 뭐 전화를 했던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상황 따라 흘러가 버린 그런 게 되잖아요. 자기도 그런 거예요. 상황 따라 흘러가는데 아버지가 그래 버리니까 내 상태가요 계속 요동치는 거 있죠. 그래서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다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평안했대요. 단순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다야? 앞에 그렇게 북한문 들겼는데 기도했으니까 평안했으니까 그게 다야? 아, 맞죠. 그게 달 겁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정리된 걸 겁니다. 평안한 건 우리 언제든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평안해지겠죠. 시간이 흘러서 잊혀지면 편안해지죠. 근데 기도할 때 뭐가 바뀌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찾고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리되어진 거예요. 내게 뭐가 중요한지. 복잡한 생각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또 생각날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바뀝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현장에서요, 이제는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만큼 뭐예요? 영안, 늘 같이 보던 것에서 또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지 박수까지 주시는데 벌레를 잡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니까요. 이 기도를 시작하던,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가 늘 배경처럼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현장 살리려면 뭐가 되셔야 되느냐? 기도 정리, 우선순위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4장 8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3절의 말씀, 8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을 때 의로 여기셨대요. 그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도 뭐예요? 돈을 받는 것 있죠? 그거를 감사할 수 있대요. 근데 조금이라도 일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자기가 받을 보상이요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이 믿음에 믿었다 이 소리를요, 성경적으로 뭐라고 보고 있냐? 설득당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일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믿음에, 그 말은 뭐예요? 설득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믿어야지 눈 크게 떠봤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설득되고.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상황이 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상태에 대한 전후 좌후 확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